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예배는 한 주간의 한가운데 있죠. 한가운데 있어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에게 힘이요 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즐거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아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이십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우리 목소리 높여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나의 길 예비하시네.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살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살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살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살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그렇습니다. 우리 원하신 주 이렇게 목소리 높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살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살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나의 구원자 날 다스리시네. 우리를 회복하시며 인도하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십니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내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받으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저희들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한 열방을 품고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루실 계획들을 함께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전 세계가 겪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가 이보다 더 큼을 알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구속을 구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한 저희에게만 머물지 않고 흘러가 저희의 가정이 직장과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 시기가 말씀과 기도, 예배로 더욱 순전하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져야 할 옛 습관들을 끊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도록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신실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할 때 7장과 8장은 예수님의 후기 갈릴리 사역에 속해 있는데요. 이 시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만을 향한 사역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사역으로 확장되어져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선포됨을 전해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살피고 있죠. 7장에 이어서 그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에 가셨고요. 이제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다시 유대 지경에서 행하셨던 기적, 보통 우리가 칠병이어라고 불려지는 기적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칠병이어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입니다. 이 사역을 다시금 유대지경에 행하시고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부터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모습인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을 힐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힐난하다라는 말은 좀 더 풀이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논쟁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청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요한복음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 사건을 예수님의 능력 행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이러저러한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냐라고 하는 그 사건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 사인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인을 당신이 정말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결론을 내고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믿고자 한 의도가 아닙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1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드러내기 위한 질문인데요.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이고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전에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고 말하던 때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표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고소할 그 증거를 얻기 위한 것임을 예수님은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건대 이 세대 바로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7장부터 시작된 이방인 지역 사역에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마치신 이후에 다시금 유대 지경으로 오셔서 사흘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굶주린 그들에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그 백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소문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증거를 확보하고자 예수님에게 나아온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교만함과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러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만 되어야 된다라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신학적인 사고와 견해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우겨 넣으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견해들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통치와 자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우겨 넣는다면 이것은 영적인 교만함이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비와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셔야지만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만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난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며 우리가 보기에 불편해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운 계획들이 일어나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과 안타까운 이웃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것들 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도 이 저녁에 그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떠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실 때 배에서 제자들과 이 상황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대화를 잇는 주제는 떡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배에 올랐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르셨다라고 하니 제자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왜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느냐라고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경고와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여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던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의 반응이 1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야단치시는구나, 경고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잘못, 오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질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17절, 18절은 5개의 질문으로 수사 의문문으로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18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들이 오해한 것처럼 떡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 상황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비추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2가지 질문을 더 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앞서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 남겼느냐? 예, 12입니다.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겼느냐? 예, 7개를 바구니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지금 그들에게 떡 하나밖에 없다는, 떡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적은 떡 가지고도 사람들을 풍성히 배불리게 하셨던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풍성함이 되어주셨다는 사실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없음, 그냥 눈에 보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떡이 없음 때문에
지금 야단맞고 있다, 꾸지람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과 병행 구절에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인 테두리 안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상황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떡이 없다라는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한 그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앞서 경험했던 그 사실들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요함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한 그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이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세상의 일들이 펼쳐집니다. 정치적인 불안정과 사회 양극화,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들, 바이러스와의 싸움들,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 또 나라와 민족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보여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들이 제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제자들이 떡 없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을 조심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떡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빈곤의 문제, 악한 세력과 정치적인 불안과 질병과 재해의 문제를, 이것이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라고만 하는, 바로 떡 없음의 문제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보여지는 떡의 문제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만 필요를 바라본다면 바리새인들의 시각과는 조금 다르지만, 사실 제자들도 온전히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풍성함 되신,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한된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모습,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둘 모두가 다 문제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예 잘못된 분들을 규정하고 그들의 시각 안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자 시험하고자 달려왔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문제 안에 갇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경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문제 안에만 갇혀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 둘의 문제가 사실 달라 보이지만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도 여전히 다른 모습의 바리새인들처럼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반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배고픈 자들에게는 빵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또 그들을 그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킬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이 존재하고 정치적인 안정이 찾아온다면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 우리의 풍성함이 되어주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에게는, 인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인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근본적인 필요는 바로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배고픈 이들을 돕고 억눌린 자들과 함께하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되 그들의 가장 큰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 그 복음의 증인된 자리를 잊지 않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만을 눈여겨볼 것이 아니라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인류의 근본적인 필요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무지로 무너눕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영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소망이요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힘써 전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주님을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열방의 소망이요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우리의 무지로 무너워 주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이 우리의 위로요 주님이 우리의
구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떡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들의 치료와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소망이 되시며 인류의 죄인들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산떡 되시는 우리 주님을 힘써 전하는 자들 나누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예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믿게 하셨는데 이제 이분 저희들이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힘써 전하며 나누는 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건을 섬게 하시고 이제야 모려 나아가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주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세대 아픔을 안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 분명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이고 우리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이들에게 필요하죠. 더불어 이들이 처한 지금 온 세계가 처한 상황도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중보자로 함께 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싱가포르 땅과 한국의 방역 상황에 안정을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양극화와 대립으로 어려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안정을 주시고 주의 열방에 주님의 이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세우신 선교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 가운데 선교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의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 이 시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전하고 또한 더불어서 저들의 위로자가 또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치료자 대신 주님을 전하고 나누는 데 쓰임받도록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정말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저들의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싱가포르 땅과 한국의 방역 상황에 안정을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지막으로 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지만 우리 함께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셔서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온전히 견고히 세워진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과 신앙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여 주저앉은 자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치료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위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과 사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추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태국의 하대이에서 사역하는 임태호 이선화 선교사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합니다. 양육받고 세례받는 이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아가페 학교의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선한 결실들,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전도하는 일과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선교사님들 온 가족들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소명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기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참도 알 수 없는 이 시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믿음으로 이 발을 딛는다고 내가며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모르겠던 순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대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저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순전하게 하나님을 드려지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자 참된 삶 제물 되어서 주님의 영광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도 기도합니다. 고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함께 가르침을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고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어 주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세워가시며 말씀의 사람들로 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귀한 일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지역에 떨어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의 영국의 일본의 한국에 떨어진 우리 모든 자녀들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이들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한 일꾼들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통하는 우리 자녀들, 준비하는 자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레이시아 김동현 선교사님, 진민희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의 김명훈 선교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김민현 선교사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저들과 진행될 수 있도록 예비된 이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국 땅에 미얀마 땅 인도에 네팔에 흩어지는 모든 자매들 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한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안위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거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매들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료자로 만나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육의 구원자로 만나주셔서 우리 주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세워진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전에게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뜻 안에 선하게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깨어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나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상상할 수 없던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